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어진 사람은 남자만으로도 또 여자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합되고 또 서로 의존하며 서로를 보완하며 사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존재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각 개체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로도 여자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교제, 특히 삼위일체의 연합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려 하심이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각 개체로서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만으로도 여자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성과 존재와 생각과 뜻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거나 여자가 혼자 있었다면 삼위일체의 연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연합하여 온전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 그러니까 뭔가 보조적이고 뭔가 보완적이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냐? 인간을 돕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 에제르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제르, 돕는 배필은 다른 이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강한 자로부터 오는 도움이 에제르, 돕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 다른 이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 스스로 강한 존재가 그렇게 주는 도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였으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되어 있다라던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거나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자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라는 구별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구별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옆에 두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전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흙으로 지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담이 부른 그것이 각 생물의 이름이 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보세요.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주어야겠다라고 해놓고 다음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입니다. 먼저 여기서 갑자기 앞에서는 계속 사람 그러다가 아담이로 바뀐 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먼저 여기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2장 19절에 와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을 한 개체로서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인 동시에 최초의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얘 이름도 인간이지만 인간이란 단어는 전체 사람을 다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담은 최초의 사람으로서의 그 독립적인 개체를 언급하기 위해서 아담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또 바다같이 피조물의 이름을 직접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경작하는 일을 맡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와 그 의미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동물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존재와 의미를 규명해요. 예를 들면 생긴 건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코가 개처럼 생겼어. 그럼 넌 원숭이인데 코가 개처럼 생겼으니까 개코 원숭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 존재와 그 의미가 규정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와 의미를 규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 그 존재는 그 이름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대상은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동물들의 새의 존재와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며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축복 중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실행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사람이 이름 짓는 대로 규정되고 사람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스림이 뭡니까?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자꾸 뭔가 왕, 뭐 백성, 뭐 주인, 종 이런 식의 그 개념 속에서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다스린다 그러면 뭔가 아래에 두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막 내가 착취하고 굴종시키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스린다의 원래 의미는 다스리는 존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를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왕은 백성을 책임져요. 주인은 종을 책임져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보살피며 유지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 못 다스리면 왕이 바뀌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왕이 제대로 나라를 못 다스리니까 조선을 세운 거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수많은 왕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보면 이렇게 빨간당이 잘하면 빨간당 계속 뽑아주는데, 빨간당이 못하니까 파란당 뽑아줬다. 파란당이 또 못하면 빨간당 뽑아줬다. 둘 다 못하면 이제 뭐 초록당, 뭐 노랑당, 뭐 까만당 뽑아주겠지 뭐. 그런 거예요. 다스림을 못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건 사람이 자연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이용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잘 유지되고 잘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서구 역사 속에서 이 다스린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막 갖다 다 부시고 다 막 파내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니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막 어떤 섬에다 막 핵폭탄 떨어뜨리면서 뭐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건 범죄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들이 한 짓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죠. 자연은 인간들의 손에 훼손당하고 이용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연 만물인 상황이야.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주지 않고 착복하고 고통만 줘.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대통령이 못해 그러면 어떤 날을 기다려요? 대통령이 그만둘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자연 만물이 지금 다스려야 하는 인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자연 만물은 무슨 날을 기다리겠어요? 인간들이 바뀔 날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고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신자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자연보호, 이건 세상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당연하게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연보호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시고는 돕는 배필을 바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전에 먼저 사람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에게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신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일단 돕는 배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아담이 스스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뭘 인식했어요? 자신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인지하는 거예요. 누가 뭔가 부족해. 근데 내가 그걸 부족한 줄 모르면 그걸 주면 그게 좋겠어요? 넌 부족한 게 없는데 이걸 왜 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 스스로 돕는 배필이 없구나. 부재와 결핍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짐승들은 다스려야 하는 존재이지 보살펴야 하는 존재이지 마음을 열고 교제할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었겠지만 하나님도 창조주세요.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신과 같은 존재로 교제할 필요를 느꼈겠죠. 그리고 그 교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식, 돕는 배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한 다음에 비로소 사람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것은 갈빗대가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뼈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자는 남자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여자는 남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하여 만들었다라는 말은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힌트는 또 나와요. 그렇게 잠에서 깬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여자를 보고 발견하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최초의 사랑 고백이에요. 이게 되게 로맨틱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것도 성경에서 살은 연약함을 상징하고 뼈는 강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나의 강함 중에 강함이며 나의 연약함 중에 연약함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의 연약함이고 당신은 나의 강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연약함을 지킬 것이고 연약함을 보살필 것이고 당신도 나와 하나가 되어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여자라 부르니라 그러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여자, 남자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를 뜻하는 이 단어가 이쉬고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이샤거든요. 모두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이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는 말의 구분일 거지. 아담은 애초에 여자를 자신과 다른 존재로 대하지 않고 그냥 남성형, 여성형으로 말해요. 우리나라 단어에 남성형, 여성형 이런 게 잘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단어인데 성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만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 또 서로의 연약함이며 서로의 강함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둘의 만남을 한 몸을 이루는 것,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되는,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혼 제도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 온전한 연합을 이룬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허물이나 장벽이나 가리거나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은 두 사람 사이의 완전한 신뢰와 완전히 열린 마음을 상징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또 소중한 관계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는 온전한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부부 일심동체. 같은 마음 같은 몸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척하면 척하고 생각하면 생각하고 눈빛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연합이고 그게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부부 일심동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옛날 사람들이 부부 일심동체 같은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게 당연한 거면 그런 말을 안 만들어요. 당연히 볼 수 있는 건데 저건 부부 일심동체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당연하면.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냐? 잘 못 그럽니다. 목회자 가정인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고 삽니다. 이혼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불화하는 가정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V만 키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가정 문제 다루는 프로그램이죠. 이혼 숙녀 캠프, 돌싱글즈, 결혼 지옥, 다 결혼 지옥이래. 이혼할 결심, 또 있더라, 또 많아요. 다 이혼을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솔로 이러는데 나는 솔로? 이혼한 사람들 나와서 막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 왜 나오냐고요. 이혼했는데 다시는 결혼하라 봐라 이러고 나왔는데 왜 거기 나왔겠어요? 온전한 연합을,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세요. 그리고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선악과는 흔히 금지된 열매라고 불리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애초에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둔 것부터가 문제다. 뭐하러 먹으면 죽는 열매를 그곳에 두었느냐. 이거 함정 아니냐. 하나님이 함정을 파고 함정 수사하신 거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함정을 파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정을 놓고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잡아가는 경찰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기쁨을 누리며 사는 데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그곳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자유의 상징이 선악과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자유까지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라 금지하고 속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적 결정으로, 자신의 의지를 따른 행동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위기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그 자유를 네 마음대로 사용해봐라 라는 유혹이 오는 거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질문이었어요.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뱀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뱀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는 부분은 뱀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뱀이 간교한 존재였기 때문에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 이런 식의 인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반려동물로 뱀 키우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사탄을 키우는 거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뱀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다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뱀은 개체이지 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 뱀이 문제지 뱀이라는 종 전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뱀은 왜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됐을까요?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뱀은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모든 거짓과 유혹은 마귀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지금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뱀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마귀가 뱀으로 변신한 건지 아니면 마귀가 뱀을 선동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건지 뱀을 막 조종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뱀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짐승이 아닌 뱀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뱀도 모든 들짐승들이 이름을 지어주며 그들을 다스려주는 존재가 된 사람에게 친숙한 존재였을 거예요. 게다가 지혜로워요. 간교하니라. 지혜로웠던 얘기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뱀은 친구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말을 거는데 사람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마치 당연하듯이 하다는 짓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길을 걷는데 개가 이렇게 개 한 마리가 오더니 아저씨 간식 하나만 줘요. 그러면 이 미친 개 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 돼? 개가 말을 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말을 거는데 하와가,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대화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뱀 아니라 모든 동물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과 소통하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뱀, 똑똑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기를 당할 때 우리가 사기를 왜 당해요? 그 사람이 뭔가 되게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일 때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뱀을 데려다가 사기를 치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와요. 친숙하고 거부감이 없는 형태로 와요. 우리에 대한 유혹도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오지 않아요. 익숙한 형태로 찾아오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라고 잘 분별해라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왜 뱀일까?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뱀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동물이냐 하면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를 생각나게 하는 동물이거든요.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파라오의 왕관을 보면 뱀은 코브라 한 마리로 있잖아요. 그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태초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냐? 뱀에게 있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뱀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아라. 그들은 경계하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알리시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건 선악과 뿐이죠. 뱀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지된 것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이런 질문을 받기까지 사람들은 선악과에 큰 관심이 없었을걸요. 에덴 동산 가득히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만한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못 먹는 게 있네 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금지된 게 있네? 하나님은 왜 이걸 금지하신 거지? 나를 왜 이렇게 속박하지?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지? 이런 의문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뭘로 점철되는 거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의심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 타락한 순간이에요.
이해되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 타락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자는 선악과를 먹을 거예요. 여자를 보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대답이 여자가 지금 의심을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였어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바뀌어요. 범위가 축소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 각종이란 단어가 빠졌죠.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뜻인데 다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축소된 거예요. 마치 정해진 몇몇 나무의 열매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범위가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거리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또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적은 있었죠. 근데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 갖고 막 공놀이 해도 상관없어요.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을 뭔가 엄격하고 인색하고 깐깐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령을 확대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의 결과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의 결과를 축소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도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든 틈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의 대답이 뱀의 다음 질문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뱀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는 여자의 대답에 명쾌한 해답을 주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의도를 왜곡시켜서 전달해요.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그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거라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염려하신 적이 없어요. 왜 염려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완전한 자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처음의 상태가 더 하나님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유고 죄가 시작되는 원인이에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 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득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들,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들을 가득 채워 두셨지만 아주 작은 왜곡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면 신앙이 왜곡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옳다 생각하기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옳으세요.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 사실 위에서 시작하고 진행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관계로, 사랑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자별적인 의지로 선택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강요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 자발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진정성 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프로그램이죠. 자발적 의지가 무시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선악과예요. 사람은 선악과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 사람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유혹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은 아주 작은 틈에서 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선악과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유혹,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유혹이 이어지니까 처음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사람이, 선악과의 존재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망각으로 여자가 나무를 봐요. 그 나무가 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남자와 함께 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또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도 죄의 결과로 끌어들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멍청해서 유혹을 당하는 바람에 남자도 같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처음부터 뱀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함께 있었어요. 금방 읽은 3장 6절도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어요. 같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는 그 순간에도 같이 있었고 뱀이 와서 말을 거는 순간에도 같이 있었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지 않았으면 남자가 땄을 거예요. 뱀과 여자 대화할 때 계속 뭐라고 해요? 뱀은 너희라고 하고 여자는 우리라고 그래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아담이 어떤 반론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혼자 유혹을 받아도 죄 지은 게 아니라 남자도 그 대화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이미 타락한 거예요. 이후에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고 이게 다 여자 탓이다 라고 할 뿐이지 똑같은 놈인 거예요.
그렇게 결국 뱀이 말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선악을 알게 돼요. 이전에 선악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선이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건 선이고, 그걸 먹는 건 악이에요. 사람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 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악, 알았어요.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선악을 아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고 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 그랬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건강한 관계, 투명하고 스스럼 없는 관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벗는 것이 부끄러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나누던 사랑의 연합과 교제도 깨졌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와의 그 사랑의 연합과 교제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 사이의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의 상징이었던 벌거벗음이 이제는 불편함의 상징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던 두 사람이 분열과 긴장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숨기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애쓰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였던 둘이었으나 하나였던 존재가 이제 둘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처럼 된 결과,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된 결과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다만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건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모든 존재로서의 특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 의존한 상태에만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유지되지 않아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명한 존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등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호의의 결과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위한 건, 따먹은 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결심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음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걸 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상징, 인류의 대표라는 상징 안에서 벌어진 죄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날 사람들도 당연히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하죠.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5장 3절에 가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로 가득한 아담의 형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열, 모든 죄가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 버리고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기록되는 사람을 향한 저주와 심판에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 증거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이후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쫓겨났으면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하시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구약 성경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사람을 늘 향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구약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무너뜨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세요. 항상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고 사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힘이고 넘어져 다시 일어날 힘이며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고 지치고 힘겨울 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